오랜만에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각 가정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과 더불어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 바늘교회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이 우리로 인하여 예배가 드려지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예배가 올려지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 예배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성가대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그 고백을 받으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모든 삶의 현장마다 우리 주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온가족 예배로 함께 드리면서 우리 어린이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바늘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좀 이어나가고 싶어요. 요셉은 17살의 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17살의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의 온 인생이 눈물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으며 어릴 적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는 것도 아주 잠시, 시기하던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성경은 울며 애통하였다, 애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예상치 못했던 모든 상황 가운데 요셉은 눈물로 또 울며 큰 소리로 울며 그렇게 인생을 보냈습니다. 노예로 또 억울한 누명을 쓴 죄수로 성경이 다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울음이 있었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이제 난민이 된 형들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 이제 자신의 요셉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알리지 않고 통역을 세워서, 일부러 통역을 세워서 그 형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게 하는 그때 형들이 서로에게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는 그 이야기를 요셉이 듣게 됩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형들이 자신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는 것을 그렇게 듣고 보니 정말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이 나는데 애굽의 총리였던 그가 그들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 누구 앞에서도 울지 못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생 베냐민을 보았을 때는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라고 기록해요.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요셉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형들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는 큰 소리를 내며 울었다 해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온 궁중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던 요셉의 모습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그렇게 눈물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온 요셉이 이제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시작하여 47장,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47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로 앞전인 46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꿈에 그리던 아버지 야곱과 만나게 되고 목을 어긋맞추고 라고 해요. 한참을 웁니다. 서로 한참을 울어요. 야곱도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지금 내 앞에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살과 살을 맞대어 목을 어긋 맞추고 울고 있는 그 장면. 그렇게 감격스러운 상봉을 나눈 후에 그의 형들과 함께 바로왕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바로왕 앞에 서기 전에 46장에서는 우리 이렇게 말을 합시다라고 요셉이 어떤 코치를 해요. 자, 요셉은 뭐라고 형들에게 일러두냐 하면은요, 바로가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세요. 이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그것도 대대로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목축업만을 해왔습니다라고 대답하라고 일러줍니다. 그런 장면이 46장에 나와요. 왜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바로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을까요?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중요한 산업으로 여기거나 그들의 기술이 필요한 아주 좋은 기술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오히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는 직업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는 일이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목축업한다고, 대대로 우리는 그 일을 해왔다고 말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은 엄격한 계급 사회였어요. 가장 높은 계급인 신과 같이 여겨졌던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천한 노예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그 노예와 비슷한 취급을 받던, 대우를 받던 자들이 바로 목축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목축업자들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고 얼마나 천히 여기던 직업이었는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바로는요, 요셉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가족에게까지도 굉장히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바로에게 있어서 그들은 단지 양식을 구하러 온 난민에 불과한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요셉, 나에게 은인과도 같은 요셉의 가족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애굽을 위기에서 구해낸 총리 요셉의 아버지요,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대우를 한다면 국빈급으로 대우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바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바로에게 우리들은 제일 천한 사람들입니다.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자들이에요 라고 말하기로 각본을 짜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이런 요셉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사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죠.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애굽의 방식이었습니다. 애굽과 바로를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이었다면 이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랬다라면 오히려 목축업의 직업을 숨기고 농사를 짓는다고 하든지, 어차피 다 망해서 난민으로 왔는데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장사를 크게 했었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로 둘러댈 수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형님들, 제가 지금 이 나라의 총리입니다. 제 품위도 있고 하니까 목축업자인 것은 좀 감추고 저를 봐서라도 좀 고상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좀 옷 매음새도 좀 잘 하시고요. 함께 온 가축들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냥 잡아먹으려고 끌고 왔습니다 라고 재산이 많은 척 하세요. 무슨 음악 듣냐 하면 딴 따라 말고 클래식 좋아한다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여러 가지로 아마 작전을 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47장 우리 1절부터 읽었는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의도적으로 감추어야 할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가 지금 고센 땅에 있다고 말해요. 양과 소의 이야기는 있어도 없다고 해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요, 그의 모든 형제들을 바로 앞에 세우지도 않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 5명만을 바로 앞에 세워요. 제가 한번 이렇게 추측해 봤습니다. 요셉이 뽑아서 세운 5명의 형들은 아마 가장 목축업을 하게 생긴 사람들을 뽑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가장 천박하게 생긴 사람, 촌스럽게 생긴 사람을 바로 앞에 5명 뽑아서 세우지 않았을까. 왜요? 바로에게 찍히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지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랍비들이 말하는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더 열등하고 덜 위협적인 형제들 가운데 5을 뽑았는데 이는 요셉이 더 강한 형제들을 데려가면 이들 가운데 군사로 삼을까 봐 두려워서였다. 뭐 다른 이유이긴 하지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천박해서 아무 데도 쓸데가 없어서 같이 살 수가 없구나. 아무 쓸데가 없구나. 아무리 은인과 같은 요셉의 형들이라 할지라도 그의 가족들이라 해도 이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그들을 바로 앞에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 애굽 땅에서 그의 가족들이 환대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깊은 중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은요, 우리는 여기에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지금 형편이 이러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우리 온 족속이 이곳으로 오기는 했으나 우리는 여기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할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요셉의 깊은 중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 말입니다. 애굽 땅에 정착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그네의 삶을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삶을 허락하셨다라고 요셉은 기억하고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땅에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죠. 소위 성공한 이민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성공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아서 결국 애굽을 떠나려고 하여도 떠나지 못하게 할 것, 이것을 요셉은 참 잘 알고 있었고 염려했던 것입니다. 소위 잘 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잡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가장 열등하고 천박하게 생긴 5명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서 바로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들은 대대로 목축업을 해왔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살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거할 곳을 찾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가장 천박하게 생긴 사람들이 가장 비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한 대로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니 바로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 장면이 만약 바로를 만나 면접을 한 것이었다면 면접 점수로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빵점입니다. 빵점이에요. 최악의 면접이에요. 어쩌면 바로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신분을 주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해도 너무한 거예요. 너무 천한 신분이었기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들을 선대하여 겨우 맡긴 것이 뭐예요? 바로의 가축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가장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요셉의 의도대로 된 거죠. 어떤 의도예요? 애굽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곳이 있는, 반드시 떠나야만 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그 의도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는 여기에서의 삶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은요, 이 요셉의 증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지시하고 인도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너희의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요셉의 할아버지였던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셨는데요. 이제 이삭이 그 가나안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그냥 있어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거듭 약속을 하신 거죠. 자,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에게도 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보세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너무 피곤하여서 어디엔가 눕게 되죠. 돌베개를 베고 쓰러지다시피 눕게 됩니다. 그것을 베델이라고 하죠. 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금 네가 누워 있는 땅을 쓰러져 지금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증조부였던 아브라함에게도 할아버지였던 이삭에게도 아버지였던 야곱에게도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 가나안을요. 지금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도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지금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느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곳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누릴 건 누리면서 영원히 여기에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스며들어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누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 보세요. 요셉과 가족들 바로 왕에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그곳을 떠나야 할 사람들인 것을,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요 지하철 1호선을 탈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이 한 두세 개 역을 지나는 목적지라면 만약에 탔을 때에 한적해서 자리에 앉았다 하더라도 연로하신 분이거나 또 자리를 양보해 드려야 할 만한 분이 계시다면 저는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세 정거장이 아니라 만약 인천에서부터 의정부까지 하염없이 가야 되는 여정이라 한다면 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지 벌떡 일어나지질 않아요. 참 비겁하게도 어느 때는 눈을 질끈 감고 자는 척을 해보기도 몇 번 해봤습니다. 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엉덩이가 무거워서 엉덩이 띄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놓지 못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와 대립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치면 영원히 질 것 같아서 그래요. 한 번 놓치면 영원히 놓쳐버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니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영원토록 살 것이라 생각하니
내가 앉은 자리,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 내가 얻은 이 자리가 마치 영원할 것 같아서 자꾸만 엉덩이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이 정착한다고 하죠. 자꾸만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만의 성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쌓아 올리다 보니 정작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곳,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바늘교회 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배자로 부르셨을 때부터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영원한 것을 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것에 우리는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도 않고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도 않아요. 왜요? 잠깐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온 가정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바늘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나그네의 삶을 고백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바로에게 나옵니다. 참 의아해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7절과 10절에 야곱은 두 차례에 걸쳐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초라한 피난민의 족장이 강한 신으로 여겨지던, 사람의 범주로 여겨지지 않았던 그 애굽의 왕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복,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눈 대로 언제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바라크의 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당당해요.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아마 바로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 순순히 축복을 받았을까요? 내가 보니 요셉 참 대단한데 그의 가족들은 또 얼마나 대단할까? 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의 축복을 받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착하여 쌓아 올린 성이 거대해서가 아니라,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될 대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맞아요. 우리가 때로는 삶의 모든 순간, 어떤 순간에는요, 피난민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기근에 찌들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마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연약한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 관계없다고 말씀하세요.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죠.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야곱은 지나온 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아왔던 그 세월들을 나그네의 길,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의 연단, 오랜 세월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녹여서 야곱은 지금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표현하기를 나그네의 길의 세월입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축복하고 있어요. 복을 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애굽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오직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면서 존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던 요셉의 인생, 여러 인생의 장면들이 있겠죠. 그 중에 성경이 최고의 장면으로 꼽은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성경에서 내놓으라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창세기 마지막 50장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량이 요셉의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요셉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단 한 구절로 최고의 명장면을 꼽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이에요.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아멘.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 이게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요셉의 여러 인생의 장면인데 그 중에 임종시에라고 하며 요셉이 죽을 때의 장면이 참으로 믿음의 장면이었다라고, 믿음의 짱이라고 여겨지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뭐라 했냐면 요셉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자손들 앞에서 유언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반드시 이곳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지금 여기서 죽지만 내 해골을 메고 나가십시오 라고 그 모든 후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나중에 출애굽, 애굽을 나가게 되죠.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골, 그 뼈를 메고 출애굽을 하는 너무나 멋진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요셉의 인생 중에 가장 멋진 장면을 꼽았다라고 하면 아마 다른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봐요.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 멋진 장면, 요셉이 기가 막힌 지혜로 정말 좋은 정책을 내어서 모두 기근으로 모든 나라들이 망해갈 때에 애굽만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장면 너무 멋지잖아요. 애굽의 왕 바로 옆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도 너무나 멋지고요. 때로는 높은 보좌에 앉아 있는 요셉의 모습, 이것도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장면은 그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에 차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비록 이 땅에서 죽으나 너희들을 권고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뼈를 명하였으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는지,
그는 어디로 가야 할 사람인지를 분명히 고백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오셨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나그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성도분들이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여기서 잠깐 우리 모두에게 지나가는 그 삶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잇대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손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마다 동행하는 삶,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 말씀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그네 길의 세월이 우리에게 험악한 세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우리를 영원한 본향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요, 하나님의 훈련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가장 좋은 것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월교회 온 가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내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기도.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아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기도합니다. 예배당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그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오늘 요셉과 같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그네의 인생, 나그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걸어가는 순간마다 우리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이 땅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늘 기억하며 되뇌이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온 바늘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말씀의 방법이 우리 앞에 놓여졌다면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을 선택하여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임을 고백하는 모든 순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 없다 하는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늘 묻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요 주님만이 나의 참 기쁨임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우리 온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비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른 능력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자랑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